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고 했습니다. 좀 금방 읽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문장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당하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셨는데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즉 기독론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아주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단어와 해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도 했고 구원의 창시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길만 걸어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앞으로는 고생 많으셨으니까 꽃길만 걸어가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꽃길을 가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창조자가 되시고 전 인류의 대제사장,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영광 가운데 죄가 없는 하늘나라에 거룩한 자만이 거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까? 고시를 패스하고 좋은 직장에, 글로벌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또 유지하고 지속해서 계속해서 살려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전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지만 전도를 통해서 이 구주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가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경은 너무 자세하고 풍성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너무 간단해. 그래서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타락합니다.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의 깊이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너무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값진 겁니다. 귀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어떤 노력과 희생과 헌신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희생당하시고 그 값을,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소중히 여겨주신 거예요. 값싸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싸구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너무 가치가 없는 존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비싼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보석과 어떤 부동산과 어떤 기업보다 너무 비싼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고난을 거치실 정도로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가,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 구원의 감동과 감격 가운데 삽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삽니다. 잔소리 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많이 보고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안 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강력하게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날부터 술 끊고 담배 끊고 허영과 사치와 방탕한 삶을 끊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주일만 되고 주말만 되면 놀러 다니던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 하루 종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삽니다. 전도하는 자들 비난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도리어 예수를 전하고 다닙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미워했던 거 도리어 자기가 회개하고 용서합니다. 선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이전의 삶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내게 얼마나 귀중한 사건인가, 얼마나 최고의 사건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가, 값지게 여기셨는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체험이 없다면, 이 충격과 깨달음이 없다면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가 넘치고 간증이 넘치고,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거듭난 체험이 없던 분들 올해 부활절을 맞이해서 매년 했던 것처럼 그냥 부활절이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선물을 주고 계란을 주는구나, 특별한 날이구나, 천국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격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 피를 힘입어,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누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냐면 12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칭하셨어요. 또 다시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회중들을 속에서 찬송하리라, 우리를 형제라고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중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그러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일제 잔재라고 이제 초등학교로 바꿨죠. 그때는 어머니를 선생님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죠. 면담을 해요. 좋은 의도죠. 학생이 어떤가, 가정 환경은 어떤가, 선생님이 알아야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또 선생님도 1년 동안 학교 다니고 선생님하고 함께 하는데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 또 자기 자녀에 대해서 부탁할 것도 있고 뭐 이야기할 것도 있고 얼마나 그 좋은 시간입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왔어요. 그래서 학기 초가 되면 어머니들이 올 때 선생님만 만나고 갑니까? 학교 교실, 자기 자녀가 공부하는 교실도 가서 저 창문 옆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엄마들이 계속 오니까 누구 엄마인 줄 알아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겪어보셔서 알 거예요. 자기 엄마가 왔을 때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엄마가 부르고 손짓하면 싫어. 그래서 미리 학교 오면 나 아는 체 하지 말라고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가 부끄러운 거야. 왜 부끄러워? 다른 엄마들은 멋있게 차리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꾀죄죄해. 못생겼어. 무식해. 말 몇 마디 하면 무식이 탄로나. 그러니까 어린 학생이 볼 때도 자기 엄마가 부끄러워 창피해. 제발 오지 말라고 하든지 와도 아는 체 하지 말라고 그러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경우는 남편이 창피하게 부끄럽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다닙니까? 그냥 어디 다녀요. 직장이 창피하고 직업이 창피한 경우 있죠. 어떤 경우는 자식이 부끄럽고 창피해. 자식이 잘 돼 보세요. 우리 아들은 여기 다니고 우리 딸은 이런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자식을 자랑스러워하고 자식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부모가 있지만 자식만 생각하면 아주 수심이 가득 차고 한숨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 우리 형은 어느 대학 나오고 어떻게 하고 형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아예 이 뻥끗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누군가 항상 가족들 중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주 이야기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보실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이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볼 때 부끄럽고 창피한 거, 숨기고 싶은 거, 가리우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 뻔히 아시면서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부르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자식을 낳고 기르게 하시고 목사로 또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일하게 하신 거, 내가 볼 때는, 누가 볼 때는 약점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고 시험될 것도 있겠지만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씀과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부르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부모가 부끄럽습니까? 자식이 부끄럽습니까? 형이 부끄럽고 동생이 부끄럽고 언니가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회개가 됐습니다. 저는 제 가족들 중에 부끄럽게 여기고 생각하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실 때는, 제가 부끄럽게 여기는 가족이나 이웃들을 볼 때는 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 것처럼,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 가족들을 향해서도, 이웃들을 향해서도 부끄럽게 생각 안 하시는 거죠. 그들을 목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아버지로 부르시고, 아내로 부르시고, 어떤 직업으로 부르시고, 어떤 봉사자로 부르시고 하셨는데 주님은 후회가 없어요.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많이 받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했던 거 찔림이 됐습니다.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우리 가족들 중에 부끄럽게 여기는 가족이 있는데 내가 이거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다,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가슴 아프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계속 한 주간 동안 생각이 나서 내가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과 동시에 내 생각을 바꾸고 눈을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나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이 있다면 주님은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소중히 여기시니까, 귀하게 여기시니까 부끄럽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째려보지 않는 겁니다. 뭘 잘못했나 잘했나 관찰하려고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그들 신뢰하셔서 성령 받아라.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큰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너지고 엎어지고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세요. 예수 믿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 자들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하시면서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즉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분명한 목적은 첫 번째 범죄한 마귀를 멸하시고 그 유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속해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인류를, 우리를,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치료해 주신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 권세, 죽임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권세가 깨지고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은 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노예가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는 것처럼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죄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값을 치르는 비용이 계산이 안 돼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잔인하게 갈기갈기 찢겨 죽으셔야 될 정도의 엄청난 값입니다. 내가 짓는 죄값이 그렇게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셨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누구를 갈갈이 찢겨 죽일 그 상상이나 됩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선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어요. 왜 고생하러 오십니까? 왜 욕먹으러 오십니까? 어떻게든지 욕 안 먹고 무시 안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영광만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렇게 갈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욕먹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희롱당하시고 왜 그렇게 당하셔야 됩니까? 그만큼 내 죄값이 엄청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어요. 소중히 여기셨어요.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허물이 많고 약점이 또 많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이 말씀 중에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음이 체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여기 가도 무시받고 저기 가도 치이고 앞날이 깜깜하죠. 답답하죠. 예수님 생각하세요. 주님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사업이 안 되고 직장도 취직도 안 되고 벌이도 열심히 했지만 별로 없습니까? 맨날 빚에 쪼들리고 불안에 떨며 삽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무시하고 천대하고 박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이 정도로 여겨주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한숨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도망가고 죽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형제라고 부르기를 창피하게 여기지 않는 예수, 지금 내 현재의 직업과 외모와 삶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내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새 힘이 나고 위로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 이 정도로 죄의 엄청난 값을 치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뭐가 아까우시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무시무시한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가슴 아프고 육체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한 많은 삶을 사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 어려움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만 해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만 열어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위로받으시고 평안을 얻으시는 것과 동시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능히 도우시려고 하시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가고 내일도 담대히 나가고 일평생 담대함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왜 친구입니까? 아버지께 내가 받은 거 내가 숨기지 않고 너희들한테 다 알려줬다는 겁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진짜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친구 찾잖아요. 답답하면 진짜 친한 친구한테 연락하죠. 왜? 그 사람한테는 내 괴로운 거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진짜 친구는 믿는 사람이에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에 대해서 조언을 주고 도움을 주려고 그러지 나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없으면 그런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찾으시고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비밀이 없어요.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친구라고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친구인가? 예수님이 멀리 느껴지고 예수님 생각하면 부담이 많습니까? 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면 그날부터 예수님이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랑 친해야 되는가? 목사님하고도 친하고 성도들하고도 친해야 되지만 예수님하고 첫 번째 제일 친해야 됩니다. 거듭난 체험이, 대속의 체험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강력하고 깊이 있게 깨닫는 체험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안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멋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노는 사람들하고 친하고 세련되고 예쁜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앞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시는 삶이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과 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 특별합니까? 괴로우면 친구한테 만나자고 그래서 이야기하든지 전화로 이야기하듯이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그 친한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근데 친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해 보세요. 자꾸 만나잖아요. 놀러도 가고 먹으러도 가고 그게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어디 가든지 말씀을 보고 무슨 일이 있든지 자꾸 말씀이 땡깁니다. 술이 땡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땡기는 거예요. 벚꽃이 땡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땡겨요. 벚꽃 구경 가든지 골방에 처박혀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 땡겨. 왜? 친하니까. 뭐 좋은데 친구랑 같이 가고 싶잖아요. 아내가 친구면은 아내랑 같이 가고 싶고, 교인이 친구면은 교인하고 같이 가고 싶고, 목사님이 친해지면 목사님하고 같이 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친해지면요, 자꾸 기도도 잘 되고, 말씀도 은혜가 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 부담이 안 되고, 기쁨으로 합니다. 왜? 친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냥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세상에서는 재미없는데 예수님 일 하면 재미있어요. 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와 같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이 은혜의 체험이 어느 정도 깨달은 상태에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인가? 오늘 잘 생각하셔서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요. 이 2주간 동안에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역사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친구 삼아 주셨으니까 나도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더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친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겼다면 그것보다 더 심해서 계속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 사람도 주님은 친구 삼아주시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 마음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와 함께 용서하는 심령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 더욱더 주님과 친해지셔서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미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